예,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요한의 아름다운 말씀 요한계시록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살핀다고 하는 것은 참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기보단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계시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것 자체에 대한 은혜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또 특별히 저희가 이 주님의 이 계시록에 들어있는 이 말씀은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또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미래에 펼쳐져야 될 역사적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들에게 이 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들을 우리가 밝히고 깨달을 때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시록은 인봉된 책이 아니니까요.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책을 왜 인봉됐다고 합니까?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책을 왜 어렵다고 하실까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신중하게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역사들을 돌아볼 때는 해석하는 방법이나 혹은 그 해석하는 어떤 이 취향이나 정서에 따라서 약간씩 역사적 적용이 이렇게 정확하게, 그러나 대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간씩 적용의 틀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을 저희가 보았고요. 13장, 또 12장, 13장을 지금 진행해 나가면서 앞으로 있어야 될 일들, 이 역사 속에서 예언이라는 말은 두 부분이 있어요. 지나간 일이 있고 앞으로 진행될 역사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시저니까요. 자,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살필 때는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래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때는 그 말씀이 전달되고 말씀이 증거될 때 미쳐지는 그 파급 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함께 살펴볼 때는 정확한 이 분석과 여러 다양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정확하게 적용하는 일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제 특별히 계시록 13장 속에는 정말 중요한 이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둠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둠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분별력 있는 태도로 봐야 될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계시록 13장, 저는 10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1절부터 이 말씀을 펴가는 데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신중해야 되지만 왜 그런가? 이제부터는 우리 지나간 역사의 한 토막 경점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미래에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럼 미래에 펼쳐진다는 말은 지금 현재 우리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역사의 현장 속에 들어있다. 그곳에 포함되어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이 과정, 한 토막 시간적으로 말하면 그 경점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13장 들어있는 말씀 10절까지를 마치고 11절부터 여러분의 공개하는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예의주시해서 주의력을 기울이고 또 앞으로 약간은 또 역사적인 맥락이 있겠지만은 미래에 펼쳐지는 일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저희들이 살펴볼 때는 신중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특별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보게 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것이 예언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말씀이 그러한가?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가? 예언의 정말 매우 중요하게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사건과 이 일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가 하는 그런 이 예언의 성취의 적합성을 우리가 봐야 돼요. 또 하나는 이것이 시의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 일어나는 일이 이 예언과 정말 관련되어서 이 시대에 정말 이런 부분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이것인가. 그래서 그 예언의 정확성만 아니라 시의성도 봐야 한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두 가지가 맞았어요. 이 시대에 이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것이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이 분명하다의 두 개가 맞았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분별하고 살펴야 될 이 매우 중요한 이런 그 적합한 이런 모든 것 바르게 적용해야 되는 그런 이 적용의 발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근거로 해서 시의성과 정확성과 이것이 우리들에게 바른 올바른 그런 이 하나님의 뜻을 증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저는 더 신중해야 되고, 듣는 여러분들도 기탄 없이 어떤 의견들이 있으면 이렇게 이 예수통신, 저희들 예수통신에 보면은 이메일이 있어요. 이메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참작하고, 또 저의 부족함이 또 있을 때 여러분의 그 고견과 합쳐서 정말 더 원만한 그런 진리에 이르는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또 주반부를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저희는 1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이 선택한 삶에, 또 우리들이 선택한 믿음에, 우리들이 선택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 모든 선택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은 보여줍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또 여기 말씀대로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로 죽겠다. 인과응보, 즉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자기 삶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그런 때가 있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하나님 편의 그 믿음의 이런 모든 앵커를 걸었기 때문에, 믿음의 닷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주님의 뜻을 외면한 사람들은 또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닻을 걸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단에 관영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에는 인내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인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또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제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둠의 세력의 대리자에게 경배하는 사건이 있을 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참 이상하게도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런 이 어둠의 지상 대리자가 이 땅에서 관영하는 지상권을 가졌을 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라 하는, 죽게 된 것 같은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죽지는 않습니다. 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슨 말이 있는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뿔과 똑같은 이 영적 정치적 세력이었던 이 계시록 13장의 복합 짐승이, 그 세력이 확장돼서 4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에 성경이 말한 대로 전성기가 지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죽게 되는 일이 있더라. 상처가 나는 큰 상처를 입는 일이 있더라. 데미지를 입는. 그러나 그것이 다 마지막이 아니고 그 죽게 된 상처는 어떻게 되더라? 낫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 상처가 죽게 되었다가 낫는 데는 과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 필요한 시간이 있지 않겠어요? 금방 죽었다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둠은 그렇게 지상권을 가지고 있던 복합짐승, 혹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작은 뿔의 세력, 계시록 13장에 복합짐승으로 나왔던 이 세력이 죽게 되었을 때, 죽게 된 다음에 그냥 사단은 가만히 침묵하고 있었는가? 또 다른 사단의 대안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 그렇지 않다. 여기 또 다른 이 대안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나을 동안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됐다. 그 또 다른 대안이 무엇인가? 이번에는 이 계시록 13장 여기 죽게 된 것 같더니 죽었던 상처가 낫더라. 이 안에 있는 시간적인 이 간격이 있다는 거죠. 그 시간적 간격 동안 어둠은 침묵하지 않고 다른 일을 진행하더라. 그런데 여기 11절이 바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새끼양같이 뭐가 있고 두 뿔이 있고 용같이 말하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 말씀만 하나 보죠. 또 다른 짐승이니까 이건 무슨 짐승은 나라들 혹은 이런 그 세속적 권세. 그런데 이 짐승이 뭘 닮았느냐? 새끼 양을 닮았네요.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 계시록 12장 때 다니엘 8장을 제가 설명하면서 양과 염소는 짐승이기 때문에 나라와 왕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양과 염소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로 드려지던 짐승이라, 그래서 이것은 약간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그런 세력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또 다른 짐승이 왔어요. 양은 아니에요. 양 같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 세속적 권세를 가진 것이죠. 그러나 뭐를 가장할 수 있다? 양처럼 흉내낼 수 있다. 양의 닮은 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짐승이 어디서 나오느냐? 땅에서 올라오더라. 근데 이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양처럼 올라왔지만 용처럼 말하더라. 여러분, 양처럼 올라와서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양인 줄 알았더니 용이 되더라. 이런 말을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적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많이 써요. 적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왜 적그리스도냐? 어떻게 반대하느냐?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인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겉으로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더라. 양인 줄 알았더니 무엇더라? 용이더라. 용은 사단이라 그랬어요. 용은 사단이라. 계시록 12장 여기 7절로 9절에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을 깨는 자, 사단이 이렇게 이 용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일들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자, 한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양의 모습이었고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양처럼 올라왔는데 땅에서 올라왔어요. 양처럼 땅에서 올라왔는데 결국은 이 짐승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세계 최고의 마지막 지상권을 행사하는 세력으로 둔갑합니다. 양인 줄 알았더니 용처럼 말해요. 용의 모습이 아니에요. 용처럼 용이 하는 일을 대행하더라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참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놀랍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한번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짐승이 무엇을 하느냐? 양처럼 일어나서 용처럼 말하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이 나라는 무슨 일을 하느냐? 저가 먼저 나온 짐승, 앞에 나왔던 1절부터 10절까지의 짐승입니다. 그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합니다. 땅과 땅이 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녀. 그러니까 처음 앞에 나왔던 짐승이 있어요. 그 짐승을 위해서 모든 권세를 해다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되면 그 짐승에게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두 양같이 올라온 이 짐승은 먼저 짐승의 뭐예요? 먼저 짐승의 앞제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니요. 먼저 짐승의 후속타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먼저 짐승이 죽게 된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가 낫는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필요하냐? 양 같은 모습으로 올라와서 그 모든 일들을 대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하느냐? 큰 이적을 행한다. 여러분, 이적이라는 것은 정치적 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권세예요. 종교적인 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는 그런 미혹을 우리는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게 양 같은 짐승을 제가 단순한 정치적 집단이 아니라 이것은 종교적인 이 힘을 이렇게 빌어서 올라오는 그런 이 세력이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뭐 하느냐? 미혹해요.
이 이적을 행하는 일은 뭐냐면 미혹하려고 하는 거죠. 이적을 행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짓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사람들을 자기 앞으로 끄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적 사역에 당하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런 다음에 미혹한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 그러니까 먼저 짐승이 어떻게 망했느냐? 칼에 상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칼에 상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짐승은 단순히 어떤 이슈가 약간은 좀 이상한 이슈가 있었다 이 말이죠.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죽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교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권세를 행하니까 무슨 권세로? 정치적 권세로. 그러니까 매우 강력한 파워풀한 권세가 있는 것이죠. 정치적 권세입니다. 세속적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 영적 일들을 강요하고 정치적 권세를 세워서 영적 일, 즉 종교적인 일을 강요하고 우상을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하겠다. 우상이란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느냐면 계속해서 계시록 12장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단의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이 지구 역사, 지상 역사를 주관해 왔고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해 왔는지를 밝히는데 이제 계시록 12장 이후에 계시록 13장에 중세까지를 우리가 봤다면 중세 이후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탄생된 그 이후에 어떻게 사단이 또 다른 세력을 통해서 이 일을 행사해 나갈 건가를 지금 지속적으로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역시 마지막도 양 같은 짐승이었지만은 종교적인 그런 행세를 띤 짐승이었다. 그리고 그가 뭘 하느냐.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인류에게 표를 받게 하더라. 그리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기서 표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느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툴입니다. 무슨 툴이냐?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하는데 짐승에게 경배를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그냥 단순히 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해서 경배하지 않으면 그 사고 파는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못하게 해서 세상에서는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해서 결국은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이 표란 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케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권위에 말하자면 법령이나 아니면 그런 제도나 그런 어떤 시스템에 순종하게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나.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이 사람들의 특별히 우리 기독교 이 세계에서는 아주 많은 관심이 있고 비기독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666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관심들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죠. 내용이 참 많습니다. 이제 저는 이것이 어떤 것들이 이 양처럼 생겨나는 나라들이 이미 먼저 짐승이 죽게 된 상처를 얻는 것은 42달 일한 다음에 상처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과거 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그 뒤를 이어서 탄생하고 그것까지도 과거 일이 되겠네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양의 모습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면 이 순간이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찾아야 될 의무, 사명,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양처럼 일어나 용처럼 말하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탄생 배경이 이렇게 돼 있네요. 땅에서 올라옵니다. 땅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는데 무엇처럼 올라오느냐면 양처럼 일어납니다. 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양의 모습이었는데 두 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뿔이 있는 존재로 나와 있는데 무엇처럼 말하느냐?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용처럼 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요거를 그냥 이게 만들어 놓은 거죠.
용처럼 말하는 게 뭐냐면 먼저 짐승은 13장 1절로 10절까지는 그 짐승은 용이 권세를 줬고 용이 그 보좌를 위임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용의 대리자죠. 사단의 대리자. 그 용의 권세를 행하는 거죠. 용처럼 말하는 게 1번. 그 다음에는 먼저 짐승, 그 용의 권세를 이어받았던 먼저 짐승을 위하여 일한다. 그러니까 후속으로 나타난 짐승으로서 그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먼저 짐승을 위해서 이 앞에서 대행하는 앞잡이? 이렇게 아니면 무슨 하여튼 그런 서포터즈가 돼가지고 먼저 짐승을 지원하는 일. 근데 그 짐승을 위해서 하는데 미혹을 할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느냐?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몇이든지 그걸 하지 않으면 다 죽이려는 짐승이 양처럼 일어난 짐승인데 용처럼 말하기 시작할 때 그런 일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는 하나씩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씩 살펴보는데 어디서 올라오느냐? 땅에서 올라온다. 우리가 이제 성경 예언을 살피면서 우리는 성경 예언을 살피면서 이것은 상징이니까 상징은 상징대로 해석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징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실 때는 성경이 답을 주세요. 성경으로 상징을 이해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백그라운드나 아니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빈간에 한간에 떠돌고 있는 그런 전승이나 유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면 그건 매우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 상징인데 성경에 이런 상징은 뭐라고 말해준 그걸 갖다 적용하면 어렵지도 않고 오해하거나 잘못된 곁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저희가 이제부터 13장 이 부분은 미래와 관련된 부분이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드리기를 원하죠. 자, 앞에 짐승들이 있어요.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왔던 그 앞에 짐승들은 어디서 올라왔느냐?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땅은 바다와는 반대되는 의미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왔다. 그럼 바다가 뭐냐? 바다가 뭔지를 알면 땅은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바다는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이게 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경에는 많은 이 사람들 또 많은 무리들 많은 나라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섞여서 살고 있는 그런 데를 바다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짐승은 이게 열뿔에서 작은 뿔로 나왔던 그 짐승, 복합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을 때는 다니엘 7장의 네 잠승도 물론 바다에서 와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면서도 불구하고 또 실제로 이 작은 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열나라로 분열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유럽 열강들이 이제 탄생하는 그 위에서 다시 작은 뿔로 탄생한 거기 때문에 열뿔 시대 유럽을 배경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유럽 열강들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열뿔 위에 면류관이 있더라. 그러니까 열나라로 나란 나라가 왕권을 지상권을 보좌를 가지고 행사할 때 그 힘을 힘입어서 작은 뿔이 행사를 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 앞에 짐승은 열뿔의 시대 유럽을 배경으로 일어났다면은 땅은 알려지지 않은 곳,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면 어디에 그때 당시에 신대륙이죠. 아메리카 신대륙을 우리는 땅이라고 묘사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예언의 적용의 적합성이 될 수 있다. 시의성도 맞다. 그 시대적 배경도 그다음에 그 이 배경에 성경이 주고 있는 정확한 이 해석과 맞춰지면 그 적합성도 맞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실제 계시록 12장 1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들을 삼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라는 의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의 이 교권의, 타락한 교권의 박해를 피해서 이렇게 도망친 사람들, 그 도망친 사람들이 역사적 기록으로는 여러분 1620년에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향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떠내려온 거죠. 정말 떠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것은 바로 신대륙 아메리카. 거기서 그들은 영국의 플리머스를 출발해서 미국의 플리머스 항구에 내려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필그림스 파더를, 순례자들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청교도들의 이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가 그들을 도왔다? 아메리카 신대륙. 성경은 뭐라고 말했다? 땅이 그들을 도왔다. 그러면 이 아메리카 신대륙은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 대륙이었습니다. 미지 대륙. 알려지지 않은 것이었죠. 왜요? 유럽에서 마르코 폴로 같은 사람들은 이 말을 타고 이렇게 이 행대를 걸어서 중국까지 오죠. 중국에서는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럽까지를 다녀졌으니까 한 덩어리입니다. 지구의 지도를 보시면 아시는 바대로. 그러니까 남북 아메리카는 북남비주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항해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기 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나라죠. 그러나 끝내 결국은 이 마젤란과 콜럼버스의 이런 이 용기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결국은 그것이 신대륙으로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이라고 하는 이 많은 이 무리들이 있는 그 나라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땅에서 이 여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는 기사회생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 나라가 실제 이 땅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메리카 신대륙인 것은 알 수가 있다.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일어난다 그랬느냐? 양처럼 일어난다고 했네요. 양처럼 일어난다고. 자, 그러면 양처럼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양처럼 일어난다고 하는 말은 양이 성경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보다 앞서온 침례 요한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이렇게 이 침례를 받고 이렇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오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편에 다양한 제사들에 드려지는 양이 있어요. 그 양은 다 누구를 예표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처럼 일어났다는 말은 이 어린 양이라, 그러니까 이 계시록 11장에 나타나는 양 같은 나라를 무슨 나라냐면 새끼 양 같은 나라라 그랬어요. 단순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 같단 말에 정확하잖아요. 어린 양이나 새끼 양이 같은 표현 아닙니까? lamb like. 그래서 그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양처럼 올라온 짐승은 무엇을 표상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기에 적절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했던 복음 정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을 실현하는 무슨 국가다? 종교적 국가의 형색으로 이 나라가 양처럼 일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그런데 그때 아시는 바대로 먼저 짐승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42달 1260일 곧 1260년이라고 하는 1798년이 해당되는 정확한 그 연도들이 끝날 때쯤 그 어간에 그 상처를 입어서 쓰러져 나갈 때 그 어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새로운 미지의 땅에서 말하자면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1776년. 그러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공식적으로 탄생하죠. 그러니까 짐승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성경은 예수님을 정신을 실현한 국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나라는 이 독립선언문을 76년 7월 4일에 독립선언을 발표할 때 거기에 무엇처럼 일어난다 그랬는가?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태어났냐? 평등하게 태어났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창조주로부터 부임받은 양도할 수 없는 unalienable이라고 하는 양도할 수 없는 권한. 즉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중요한 기본권이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거죠. 그런데 그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은 무엇이냐?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권리들, 양도할 수 없다. 이게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권리들을 그 헌법의 독립선언에 명시하면서 이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마치 여러분 허드슨 강하구에 있는 뉴욕 앞에 있는 그 앨리스라고 하는 섬에
독립 100주년 기념, 즉 1876년에 프랑스에서 그들에게 뭘 선물해 줬느냐? 자유의 여신상을 이렇게 선물로 줬어요. 그때 에마 라자로스라고 하는 한 시인이 이 자유의 여신상을 헌정할 때 그 밑에 이런 시를 써서 줍니다. 그 시의 내용이 뭐냐면 이 피곤하고 불쌍하고 가련하고 무거운 모든 정말 이 눌려서 뭔가 이제 중세가 그런 세계, 인간의 양심이 유린되고 인간의 이성이 유린된 시대니까 눌려서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지 않는 이 세상의 그런 항구들이 아니라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런 모든 불쌍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고난스러운 것들을 다 내게로 보내주시오. 이 집도 없고 정말 이 풍랑 속에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오시오. 여기 뭐가 있다. 여기 이 골든 램프 이렇게 황금의 문 옆에 등을 켜 있을 테니까 내게로 오라. 이게 이제 이 자유 여신상에 보는 에마 라자로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실제 자유 여신상엔 이런 게 있다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 나라가 양의 나라였다는 것을 전혀 이상한 다른 측면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이 에마 라자로스의 시가 마치 마태복음 11장 28절 내용 같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냥 그 마음이 그 표현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 미국의 정신을 여기 표현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작년 얘기입니다. 재작년 얘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미국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특별히 이슬람권이나 이런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런 그 출입을 상당히 이렇게 제재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저 멕시코 국경에다가 담을 쌌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화당의 이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성향이 있는 그런 그 매체죠. CNN은 아주 극적인 극렬한 말하자면 작용사상이 있는 그런 그 매체죠. 아주 미국의 대표적인 그런 매체이면서 세계적인 매체입니다. CNN의 이 존 커스티라고 하는 기자가 있어요. 이 기자는 존 어커스타라고 하는 기자는 뭐 백악관에 가서 한 번은 그냥 트럼프 대통령한테 쫓겨나기도 하는 이 질문하는 내용들이랑 그래서 쫓겨나기도 하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멕시코 국경을 쌓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를 못 들어오게 한다면 그건 뭐냐? 이게 우리 자유의 여신상, 미국에 세우는 자유의 여신상이다. 이런 정신에 위배되는 거다 하면서 인용합니다. 실제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중요한 짐들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는 게 미국의 정신이다. 그런데 왜 막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이에요. 실제 미국의 건국 이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내게로 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신과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건국된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2018년 얘기니까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가 양처럼 일어난 나라가 지금 현재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아메리카, 북미 대륙을 주장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두 뿔이 있다 그랬어요. 두 뿔이. 여러분, 뿔도 역시 이제 그대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니까요. 자, 다니엘 7장 24절에 보면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뿔은 뭘 말하는 거예요? 왕을 말하는 거죠. 10왕이라는 말은 또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나라, 네 번째 나라였죠. 그래서 일어난 10왕, 나라를 의미한다. 다니엘 8장 22절에도 뿔이 꺾이고 대신에 네 뿔이 났는데 네 뿔은 뭐를 말하냐?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뿔은 나라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나라가 두 뿔이 있다는 말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뿔이 둘인데 이 나라가 어떻다는 거예요? 두 개의 어떤 새로운 나라가 되든지 여튼 뭐가 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두 뿔이니까 이 나라는 두 나라의 성격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양처럼 일어난 나라지만 무슨 나라처럼 된다? 용의 나라로 간다. 왜? 양처럼 일어나서 용처럼 말한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이 성경 자체에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양 같은 나라로 미국이 이렇게 양 같은 나라로 미국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양처럼 올라와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된다? 용의 나라로 간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두 뿔이 있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뿔을 가지고 어떤 그 주권이나 권세를 얘기해서 이런 해석도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는 뭐냐? 뿔인데 면류관이 없으니까 이 두 뿔이라서 하나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고 하나는 민주주의 나라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민주주의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뭐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보면 정확합니다. 성경은 뭐냐? 뿔은 뭘 의미하느냐? 나라다. 왜 예전 앞에 나오는 나라들은 그것이 나라가 나눠지거나 그 나라에서 일어날 나라들을 의미하는데 왜 이 양의 나라만 그 일이 아니겠어요? 같이 풀어야 되겠죠. 일목요연하게. 그러니까 이건 두 나라다. 그러면 이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양 다음엔 다른 나라가 안 나타나니까 새로운 나라로 간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어떻다? 두 나라의 형상으로 나눠진다. 하나는 뭐냐? 양의 나라로 시작했는데 용의 나라로 가더라. 즉 양처럼 일어났는데 용처럼 말하더라. 이런 역사적인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언제까지나 양의 나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나 양의 나라로 가는 길을 우리는 바라고 소원하지만 지금까지 이 나라는 정말 양의 나라 일을 했어요.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는 여전히 미국입니다. 한국이 아니에요.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양의 나라가 분명합니다. 양의 나라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나라가 불행하게도 용의 나라로 갈 거다. 용처럼 말한다. 이 일이 이루어질 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역사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밝혔을 때는 정확하게 이 땅에서 올라온 이 두 뿔 가진 짐승이 양 같은 짐승이 미국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의심할 이유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두 뿔을 가진 나라라. 즉 양 같은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복음의 나라, 기독교의 나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 양이 뭐가 될 거다? 용처럼 된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아주 위험한 나라, 하나님을 향하여 위험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미국 한복판에서 여러분들 미국 한복판에서 미국을 보고 양의 나라가 아니라 용의 나라로 간다. 그때가 있다 말하면은 이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러나 여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저는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용처럼 말하게 된다 이거죠. 용처럼 말하게 된다. 근데 언제 용처럼 말하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용의 권세를 받은 먼저짐승이죠. 그 먼저짐승에게 권한을 위임받는 거죠. 권세를. 왜? 먼저짐승의 권세를 행한다 그랬으니까 그 말은 그 권세를 위임받아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짐승의 권세를 행하기 위해서는 권위를 위임받아야 된다. 그런 다음에 먼저짐승을 위하여 일을 하게 됩니다. 먼저짐승을 위하여 일하고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몇이든지 죽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거죠.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성경은 저가 먼저 나온 모든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관한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자를 처음 짐승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황권이란 말을 쓰지만 타락한 교권을 말한다. 그래서 중세를 가지고 왔던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먼저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짐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다. 그런 다음에 그 대가로 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처음 짐승을 따르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대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일어나는 일을 본다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를 여기다 붙인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나라가 양처럼 일어나 용처럼 말하게 되는 시간이 계시록 13장 11절이 지나고 12절부터인데 그러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처가 낫는다는 말은 곧 교권이죠. 교황권의 부활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먼저 짐승이.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미국과 교황권이 어떻게 된다? 연합한다. 여기까지가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이 상처가 낫는 것, 그 다음에 교황권이 부활하는 것, 교황권과 연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